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불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소서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국내교회 기도 회복주가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식사를 온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죠.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의 식사가 마친 후에 모세만을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안에서 40일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났을 때 모세의 손에는 십계명의 돌판과 성막 설계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성막을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이제 오늘 말씀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막 재료가 될 만한 소재들과 성막의 내부 시설물들을 자세하게 일러주세요. 어디에는 무엇을 두고 무엇으로 어떤 재료로 무엇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원해서 바칠 수 있도록 기대하는 예물들의 그 목록을, 리스트를 제시해 주십니다. 성막의 건축을 위해서 아무거나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되지 않고 성막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만이 예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막에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우리 집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을 갖다 팔아다가 성막에 필요한 것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쓰여지는 예물들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맺기 위해 들고 오는 예물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하는 예물은 번쩍 들어 올려진 예물이라는 뜻의 그러한 히브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드려진 헌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충성심으로 드려진 헌물들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성막의 구성품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목적과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는 이걸 집어넣어라. 또 어느 곳에는 어떠한 것을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 넣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대로 성막의 재료들은 조각목과 잣나무, 염소가죽과 해달 가죽들이 쓰였습니다. 성막은 밭갓들, 성소, 그리고 지성소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보관한 그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은좌, 지성소 중간에는 이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시은좌가 있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의자였어요. 영어로는 mercy seat.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임재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이 속죄소에서, 이 시은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속죄소,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지점은 그 이름이 지칭하는 대로 인간의 죄가 소멸하는 지역이에요.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공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신과 인간이 만나는 그곳에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예물만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번쩍 들어올려진 예물, 내가 하나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레위기에서 사용되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화해의 대가예요. 죄가 사해지려면 이 제물을 네가 가지고 와야 한다. 일종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죄를 사하기 위한 일종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예물이었어요. 하지만 이 성막을 건축할 때 드려지는 그 예물들은 자발적으로 들여올려진 예물이어야 했습니다. 일회성 예물이잖아요. 계속해서 성막의 예물들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물 없이는 성막이 지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지언정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 없이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물 없이는 그 성막은 결코 완성될 수 없었다는 거죠. 또한 이 성막은 인간의 어떤 미적 감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해서 세밀한 것 하나까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신전을 지을 때도 사람들이 자발적인 헌신으로 짓고, 그리고 이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해서 짓지만 차이점은 하나는 사람이 디자인한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과 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을 수행하려는 순종의 마음, 그것이 바로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멋들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방의 것이고, 그 수가 많고 다양해도 아까운 마음이 들면 허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 없이는,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 가운데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들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충만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속죄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용서가 이루어진다. 왜 사람이 신을 만나는데 용서가 일어납니까? 그냥 만나서 인간은 신적인 충만함에 이르고, 신은 자신에게 복종을 말하는 제사하는 인간을 기뻐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죄의 용서가 일어나요. 여러분, 죄의 용서가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회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먼저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용서할 주권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죄를 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 거룩함과 정결함이 회복되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용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시달리는 찜찜한 그 죄악으로부터 해방되는 자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되시는가?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다른 신들은 죄를 규정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와서 평안함을 느끼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이유, 안전함을 누리는 이유, 바로 이 용서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회개는 용서함을 담보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용서해 줄까 말까, 용서가 될까 말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담보로 하고 있는 회개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에 떨었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에서를 만나서 용서를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룹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진정한 화목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우리와 화해를 원하십니다. 그 화해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회개예요.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까지도, 의도하지 않은 그 죄악까지도 담당하시는 그 주님께 용서를 담보한 회개를 이 아침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또한 억지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아가 또한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못하도록 막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 가운데 정말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까지도 하나님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